세상으로 가는 겁니다. 그러면 더 이상 하나님이 추격을 하지 않습니다. 내가 말씀을 내려놓는 겁니다. 내가 기도를 멈추는 겁니다. 내가 찬양을 더 이상 하지 않는 겁니다. 내가 더 이상 하나님을 섬기지 않겠노라 얘기를 하는 겁니다. 내가 너무나 지쳤거든요. 내가 말씀을 전하는 것이 지치고 기도하는 것이 어차피 응답도 안 해주는데, 어차피 먹고 사는 것도 힘든데, 이런 합당한 생각을 할 수 있잖아요. 어차피 먹고 사는 것도 힘들고 여러 가지로 어려운데 그래 조금이라도 세상에 나가서 돈이라도 벌지. 왜? 나는 대단한 목동이라니까요. 나는 젊음이 있다니까요. 힘이 있다니까요. 나에게는 열정이 있다니까요. 여전히요. 세상으로 나가면 뭐든지 다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 교회에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 생각을 충분히 할 수 있어요. 그 생각을 다윗이 한 겁니다. 얼마나 똑똑한 생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블레셋에 들어갔어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에 배경이 되는 마지막 부분을 설명하자면요, 블레셋 마을에 들어갔는데 문제가 한 가지 생겼어요. 여지껏까지는 아무것도 문제가 없었습니다. 내가 거기서 신임을 받았어요. 이 가드왕에게 신임을 받고 나를 사랑하고 그러다 보니까 막 시글락이라고 하는 마을까지 나에게 떼어줬습니다. 이 마을이 내가 마을의 촌장이에요. 이제요, 내가 이곳의 대장이란 얘기예요. 누구도 나를 건들 사람이 없어요. 아주 평화롭게 잘 살기만 하면 됩니다. 나에게 아름다운 아내도 2씩이나 있습니다. 아이들을 낳고 잘 살기만 하는데 백성들도 편하게 살고 있고요. 그런데 문제가 되는 게 뭐냐, 한순간 문제가 생겼는데 이스라엘과 블레셋이 전쟁을 하게 된 겁니다. 이제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나만한 용사가 없어요. 블레셋에서는 어떻게 하겠느냐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겠어요? 어떻게 할까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내가 세상에 나와 있는데 너무나 좋은 기회가 있어요. 돈도 벌고 성공도 하고 정말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이런 기회가 내 눈앞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 여기에 나와 있으니까, 어차피 나와 있으니까 이 일을 계속해서 조금 더 돈을 벌고 조금 더 노력하고 조금 더 세상적으로 살아가도 괜찮겠지 하면서 그 길을 걸어가야 될 거야. 아니면 지금이라도 내가 이 일까지 하게 되면은 하나님으로부터 점점 진짜 영영 멀어질 것 같은데 라고 생각을 해서 이 일을 멈춰야 될까요? 그러한 순간이 있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다윗은 무엇을 선택한 줄 아세요, 여러분? 놀랍게도 다윗은 이스라엘과 싸우기로 선택을 합니다. 사울을 죽이기로 선택을 합니다. 왜? 내가 지금 블레셋에서 일을 하고 있어요. 나는 블레셋의 장수예요. 나는 무슨 얘기냐, 이 얘기가 하나님이 나를 기름 부은 거, 내가 기름을 부었으면 나를 도와줘야 되는데 나를 도와준 게 아무것도 없어. 내가 생각해 보기에 나를 위해서 해서 하나님이 해준 게 무엇이냐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내가 지금 누리고 있는 이 모든 평안과 모든 행복과 내가 누리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은 그래도 이 블레셋의 왕이 나에게 준 것이에요. 가드의 왕이 나에게 준 겁니다. 그렇다면 나는 이 사람에게 충성해야 되는 게 합당한 일 아니겠냐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이스라엘과 싸우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과 싸우기로 마음을 먹습니다. 사울 왕을 죽이기로 마음을 먹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참 감사하죠. 하나님이 그 일을 막아섭니다. 하나님이 그 일을 간섭을 해요. 그래서 그가 싸우지 못하게 됩니다. 그 군대에서 제명을 당하게 돼요. 그래서 낙심을 해요. 낙심을 하고 다윗이 이제 돌아가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살펴보게 되는 사무엘상 30장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사무엘상 30장이 돌아와서 내가 내 마을로 내 군대와 함께 싸우지 못하게 되고 결국 시글락으로 돌아가는데, 시글락이 돌아가고 나니까 시글락으로 점점 다가가는데 저기에 뭔가 이상한 게 보입니다. 그게 뭔가 했더니 연기가 모락모락 풀러나오고 있어요. 저기에서요. 우리 집 쪽인데 분명히 저쪽이면 우리의 마을인데 우리 마을인데 사는 곳인데 연기가 모락모락 피어나오는 게 보인다는 거예요. 가까이 다가가자 마을 전체가 불이 타고 있는 겁니다. 가까이 다가가자 마을 전체가 불이 탄 것뿐만 아니라 나의 아내와 나의 아이들과 모든 여자들을 다 잡아가고 아무것도, 금은보화까지 그 안에는 재산을 다 가져가고 아무것도 남은 게 없는데, 더 문제는 뭐냐, 누가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가져갔는지 아무것도 아는 게 없습니다. 도대체 이 일이 어떻게 된 건지 확인할 길이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정도면은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이 정도면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이 정도면은요, 진짜 포기해야 돼요. 모든 걸요. 하나님도 나를 버렸지.
이제는 블레셋도 나를 버렸어요. 내가 어떻게 될지 이제 풍전등화와 같은 삶이라는 거예요. 그나마 내가 이제 의지할 곳이라고는 내 가족밖에 없는데 내 가족조차도 잊어버리고 불이 타버리고 아무것도 없다라는 겁니다. 나에게 남은 게 이제 아무것도 없어요. 그럼 여기에서 나의 시련과 핍박은 이 정도면은 되었다라고 여러분 생각할 수 있죠. 천만의 말씀. 이 정도면 됐다고 생각하지. 아니요, 천만의 말씀 그렇지 않습니다. 더 놀라운 건 뭔지 아세요? 6절에 보면요, 백성들이 자녀들 때문에 마음이 슬퍼서 뭐라 하려고냐, 다윗을 돌로 치겠다고 하는 거예요. 이제요, 백성들이요, 돌로 치자고 하면서 다윗에게 돌로 치자고 자기들끼리 상의를 하고 있는 겁니다. 백성들이요. 이 백성들이 근데 보통 백성들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 백성들이 어떠한 백성이냐, 다윗이 한마디로 내가 목이 마르다라는 그 말 한마디를 했을 때 나에게 물을 갖다 주기 위해서 목숨을 들고 적진에 가서 물을 떠왔던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이요. 그런데 막상 당신들의 자신들의 아내와 아이들, 자식들을 빼앗기고 나니까, 그때는 내 자식들을 빼앗긴 건 아니거든요. 그죠? 내 자식들과 아내들이 있었어요. 그때는 그래도 물이라도 떠다 줄 생각을 했는데 이제는 내 자식과 아내를 직접적으로 피해를 본 겁니다. 이제는 그 피해가 나에게 직접적으로 이루어진 거예요. 피해가 없을 때는 나는 왕에게 충성을 했어요, 다윗에게. 그런데 내 아내와 자식들을 다 빼앗기고 나니 죽여버려야겠어요, 이제는요. 얘 때문에 이렇게 됐다는 거예요, 다윗 때문에. 여러분, 시련이 끝이 있다고 끝이 없는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요. 이 시련이요.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런데 내가 이 본문을 보면서 깨달았고 마음에 얻으려고 하는 하나님의 위로, 혹은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려고 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려고 하는 것이 무엇일까라는 걸 생각할 때 바로 이 말씀을 보게 됩니다. 다윗과 내가 다른 점, 내가 다윗에게 배워야 되는 점이 이거구나 라고 하는 게 6절의 하반절에 보면 다윗이 무엇을 하냐, 거기에서 당황하지 않습니다. 거기서 놀라지 않습니다. 거기서 낙심하지 않고 낭망하지 않고 그가 뭐라고냐,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어 그가 용기를 내었더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그가 용기를 얻었더라. 지금까지는 내가 해서 이만큼을 이뤘다니까요. 내 힘으로 여기까지 와서 내가 평안을 이뤘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모든 것을 다 잃고 나니까 다 잃고 아무것도 남지 않았습니다. 보십시오, 여러분. 뭐가 남았는지 여러분의 눈을 감고 생각해 보십시오. 진짜 무엇이 남았는지. 아무것도 남은 게 없어요. 나라도 잃었습니다. 땅도 잃었습니다. 아내도 잃었습니다. 자식도 잃었습니다. 돈도 잃고 재산도 잃고 모든 걸 다 잃고, 그래도 충성스러운 나의 군사 백성이라도 있다고 생각했는데 이들조차도 나를 죽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다 잃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눈을 감고 내가 생각하니 아직도 여전히 한 가지 나에게 남은 것이 단 하나가 있는데 그게 무엇인가 생각을 하니까 여호와 하나님은 나에게 있더라는 겁니다. 다 잃었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여러분, 잊어버리시면 안 됩니다. 모든 걸 다 잃었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보니까, 야, 신기하게도요, 하나님이 나에게 있는 거 여전히. 나를 부르신 하나님은 여전히 변치 않으시는, 변개함이 없으신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그 여호와 하나님이 여전히 나와 함께 하고 있는 겁니다.